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까 이어서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그 마흔밭, 특히 오전에는 마흔밭의 제목에 곡토밭이 가시밭이 되었네요 라고 돼 있고, 오늘 오후 설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연결돼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시밭 전까지 나갔었는데요. 이 돌밭, 밭이 얇은 거죠. 밭이 얇아. 신앙의 상태가 깊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생활,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밭이 얇으면 뿌리가 내릴 수 없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13장 6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이 얕은 돌밭에 뿌리가 내려졌는데 거기서 해가 나와서 이 씨를 계속해서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자라게 해준다는 뜻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영적 훈련. 해가 빛을 비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냐면 일회적이고 한 번에 씨앗이 돋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씨앗이 돋기 위해서는 계속 햇빛이 비쳐야 되고, 신앙생활이 계속 연속성, 할렐루야, 그리고 지속성,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뭐 한 번 나와서 뭐 은혜 받죠, 맞아요. 한 번 나와서 은혜 받은데 한 번으로 끝나면 신앙이 은혜는 받되 성장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기도를 한 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감격하잖아요. 그저 정말 뜨겁게 만나. 근데 감격한 것이 어떻게 돼요? 일회적일 때가 많아요. 일회적.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감격은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고 막,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 막 은혜 받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조금 전에 확 떨어져. 왜? 2박 3일 끝나고도 계속 나머지 뭐예요? 361일이 남아있거든요. 361일이 남아있어요. 361일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해의 공급이 필요해. 할렐루야.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받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연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어요. 힘이 들면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할 거예요. 여러분은 튼튼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모하고 둘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주원전사가 등록한 헬스장에 같이 등록을 했어. 근데 주원전사도 나오라고 사모가 막 닥달해서 같이 나와. 아침에 9시부터 나와. 나와서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같이 힘들게 운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뭐 헬스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짝대기 하나 놓고 막 이렇게라고 하질 않나. 뭐 줄넘기 가지고 팔만 100번씩 돌리라고 하질 않나.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꾸 줄넘기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100번을 했더니요, 팔이 막 지갈할 것 같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관장님, 선생님, 아우 이거 팔이 지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나면 안 되니까. 참 한숨을 쉬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거짓말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고 직설적으로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뭐 죽을 것처럼 하지만 죽진 않는다고 훈련하면서 막 군대 얘기도 꺼내면서 막 내 앞에서 막 쪽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뜨니까 목사님, 절대로 지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도 진짜 힘이 드는 사람은 뭐 조용히 다 운동 끝나고 가서 화장실에 혼자 토합니다. 근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혼자 나가서 혼자 토한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힘든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진짜 말도 못하고 진짜 했더니
팔이 쥐는 안 나더라고요. 난 진짜 쥐가 날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쥐가 안 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사모도 좀 하다 보니까 사모도 막 토할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난리를 피는데 관장이 끔찍도 안 해. 마지막까지 마무리 하라는 거야. 끔찍. 일어서서 앉았다면 100회씩 하는 거야. 이래서 앉았다. 근데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주머니에서 둘이 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죽지를 않더라고요. 토할 것 같아요 하는데 조용히 가서 토하래. 토가 안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야. 가서 물 마시래 그냥. 그럼 된다라는 거야. 참 이게 너무 저는 그 양반 얼굴 표정 이런 거 얼굴 표정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냥 엄살이야. 뭐 이런 표정인 거 있죠. 그러면 하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막 그래요. 저도 저쪽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8월달에 수련회 가야 하는데 막 걱정스럽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막 신경 쓰이는 거야. 제 나름대로는 그런 거야. 여러분 죽지를 않더라고요. 죽지는 않더라고요. 왜? 제가 뭐 몸의 근육을 막 이렇게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막 그런 훈련한 게 아니고 몸 푸는 거밖에 스트레칭밖에 한 것도 없는데 막 죽겠는 거야. 스트레칭. 그러니까 몸 푸는 거밖에 한 거 없어. 그런데도 죽을 것 같아. 몸 푸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요. 점점 제 몸에 가장 약한 게 보니까 팔굽혀펴기 하려고 해도 오른팔이 힘이 없대. 저는 왼팔이 굉장히 세거든요. 본래. 정확히 찝어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팔림을 먼저 길러야 되는 거야. 팔림 기르고 어디 힘 기르고 점점 가서 마지막 해서 배를 뺄 거래. 배가 지금 난 빼야 되겠는데 여름사에 가려면 배를 빼야 되는데 배를 마지막에 뺀다는 거야. 아 죽겠는 거야. 빨리 배 먼저 빼줬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있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순서가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성실함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하루 막 죽을 뚱살뚱 했는데 그 다음날 안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나오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어제 만났더니 관장이 뭐라냐. 사모님이 허리 아프다 막 그러시던데 병원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거야. 허리 아파 죽겠다는 병원 가지 말래. 안 가도 된대. 그냥 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시간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연약하면 핑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 때문에 못 와요. 저것 때문에 못 와요. 바빠서 못 와요. 아파서 못 해요. 뭐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웃기고 있네 니들. 이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사단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더라고. 희한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뿌리가 밑에 약하니까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햇빛으로 나왔는데 막 좋을 때도 있으면 싫을 때도 있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껍데기는 부드럽지만 그 속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져서 거기에 쫙 뿌리가 내려졌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지지 않은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안악하고 강팍한 겉모습은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요 아직도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돌밭이에요. 은혜는 받은 것처럼 막 수많은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막 겉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에요.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못하면 후루룩 하고 뿌리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속마음이 부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죠. 왜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밭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돌밭이라서 그런 거야. 성령이 뿌리를 내리시도록 도와야 되는 성령의 영향으로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부서지지 않은 거야. 왜? 내 고집, 아집, 내 주장, 내 가치관 때문에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오전 예배 때 일관성 있고 성실하게 끈기 있게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야만 언젠가는 뿌리가 내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뿌리가 안 내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 씨는 메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뿌리가 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럼 어려움이 와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의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 나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7절 더러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야,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가시떨기 나무의 종류가 약 그 지역에 200가지 정도가 돼요. 200가지. 종류도 무지막지 많네. 200가지 종류 많으니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어떤 건지 다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저주와 황폐함이야. 저주와 황폐함. 그 땅을 황폐시키는 거야. 저주와 황폐함을 만드는 거야.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의 요소예요. 저의 요소. 이 가시떨기 밭은요, 실은 다른 것이 자랄 수 없을 상태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밭. 가시떨기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생명력이 강한 가시나무 외에는 어떤 채소라든가 곡식은 자라기가 어려운 거친 땅이에요. 거친 땅. 여러분이 혹시 거친 땅입니까? 밭이? 지난번에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밭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손 올리세요. 오른손으로. 부드러워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져야 돼. 말씀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만 해도 막 울컥하고, 찬양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할렐루야. 뭐 찬양만 들어도 막 감격스럽고, 아멘. 그게요 부드러워져 있는 마음이에요. 찬양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고, 말씀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부드럽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거친 땅. 무슨 땅? 거친 땅. 거친 땅. 이 곡식은요, 곡식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열매를 였는데 푸른 껍질까지는 맺지만 내용물은 없어요. 껍질은 맺었는데 껍질을 탁 하면 내용물이 전혀 없는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요? 열매가 없어요. 그 안에. 겉은 화려해. 겉은 다 비슷해. 비슷한데 무엇이 없다? 열매만 없다. 열매만 없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열매를 못 주면 이것이요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나무가 다른 곡식과 채소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차단을 시켰는데 이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숨을 막아 질식시킨다. 다시 한번 숨을 막아 질식시킨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숨을 막아 질식시키도록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그래요. 젊은이들 보면 예배 때 막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막 어떡하죠? 막 머리 잡생각이 막 빼빼빼빼 누울 때가 있어요. 뭐예요? 사단이요 걔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못 쉬도록 잡고 있는 거야. 그 예배에 들이지 못하도록 뛰쳐나갈 게 머릿속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건 내 목을 조이고 있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 교회를 못 나오죠.
숨을 못 쉬게 만들잖아. 예배 시간에 답답하게 만들어. 교회 와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답답해? 사단이요, 기운을 막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막아서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요. 이 기운은, 성령은 뭐예요? 피뉴마예요. 피뉴마. 우리 한입으로 1집에 대해서 피뉴마.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이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령의 기운을 막은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해방하고 있고 혼돈시키고 있는 것, 바로 가시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정말 피곤하고 지쳐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성령의 기운을, 신앙의 생활을, 영적 생활을 회방하고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길가밭과 돌밭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나의 문제. 근데 가시떨기나무의 가시밭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예요. 나는 있는데, 나는 제대로 있는데 외부에서 누군가, 사단이 숨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숨어 들어온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숨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숨어 들어온 거예요. 밭 자체는 쓸만해. 한의로 쟤들한테 얘기해요. 아유, 한의부로 자녀교회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 얼마나 헌신하고 열정적인 것 같아. 밭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뭐냐면 그 밭이 되지 못하도록 영적 장애를 일으키도록 어느 날 숨어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가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요. 이 시간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적 성장을 받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단을 통해서 어떤 형태나 부정적인 씨앗을 그때부터 심어놓기 시작해요. 부정의 씨앗. 그 불평, 불만을 내 안에 만들어 놓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좋은 밭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내부 상태도 좋아야지만 외부 상태도, 외적인 것들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게 신앙의 장애 요소를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신앙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들이 컴퓨터, 아니면 여러분의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더 좋아하는 것이라든가, 세상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성적인 것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외적인 신앙의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는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냐? 내 신앙의 저해 요소라면 끊어야 돼요. 어느 날 그 저해 요소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밭이 좋다니까. 여러분들이 밭은 좋은데 어떤 때는 어떻게, 그 밭을 옆에 슬쩍 들어와서 가시떨기나무가, 그래갖고 나를 잘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 기운을 막아버린다니까. 발버둥 쳐요. 막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이고 올라가지 못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막아놔서 그래요.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쳐내.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악한 영들이 심겨져 놓은 것들을 쳐내셔야 돼요. 그 스파이들을 쳐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30배는, 8절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의 30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가장 적은 결실의 열매예요. 이것도 못 맺어요. 60배는 뭐냐? 보통의 열매. 이 정도면 정도는 60배를 맺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100배는 뭐냐면 한 나달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최고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맞아, 200알, 300알도 만들 수 있지만, 300배를 맺을 수 있지만 100배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최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실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일회적으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해야만 열매 맺을 수가 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밭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이야, 순종.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귀를 막고 있으면요 안 들려. 제 말도 안 들려요. 지금 제 말도 안 들려.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안 들려.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세밀하게 들리는 음성을 크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세밀하게 들리는 음성이 크게 들려야 돼요. 세밀하게 들리는 음성이 자꾸 작게 들리면 안 들려. 귀를 쫑긋 하셔야 돼요. 듣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자.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귀가 한례를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을 뭐예요?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여기지 못해도 즐겨 듣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말씀이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분별력이 있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마음의 준비를 한 자, 그 자를 우리는 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귀 있는 자라는 첫 번째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진짜 귀 있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하나님으로 귀한 성도들, 지체들이요, 귀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고요. 분별력 있는 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라고요. 할렐루야. 귀를 열고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면 육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도전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들리지 않으시면 귀가 들리게 도와달라고, 말씀이 들리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옥토밭입니까? 여러분의 밭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귀를 듣고 쫑깃하고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안 들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들리면요 성장합니다.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만 성장합니다. 듣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입으로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아동학생 청년이 부흥시켜달라고, 영적으로 성장시켜달라고 주의 삶에서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